폴 러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인 존 헤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러셀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사람들을 위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인 예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서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촬영을 구경하러 왔던 관중들까지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제자씨 하나만한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큰 능력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858년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킴볼이 1855년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두방을 열고 들어가서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그 경제 공황기의 최악의 환경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었고 그의 복음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100만 명이 주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복음의 힘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의 영향으로 1906년부터서 1909년 사이에 한국에 파송된 135명의 선교사들 중에 81명의 선교사들이 무디가 설립한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SVM 운동이 있어요. 이 학교의 출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라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베어드, 마포, 삼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학생 선교 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디는 1856년에 시카고로 이주를 하게 되고 4개월 이후에
IMCA 기도회에서 또 큰 은혜를 받고 시카고 슬럼과 거리 전도와 어린이 전도를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를 부흥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디가 영국으로 떠납니다. 영국 집회에서 만난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레드릭 메이어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유명한 야구 선수인 오놀디스 체프만이라고 하는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또한 이 체프만은 당시의 메이저리그의 가장 탁월한 선수인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는 함이라는 강사를 초빙해서 살렛에서 3주간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신자가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소년이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도 집회를 통해서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해냈습니다. 연인원 3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드로부터서 빌리 그레이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 그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D.L. 무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이제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러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뭡니까?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면 편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 권력을 제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무력이 약소국가를 침략하고 강탈하여 노예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뭘로 선전포고합니까? 복음으로 선전을 포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언어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폭발물을 발명을 했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산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폭발물이 발견이 되는데, 그 엄청난 힘의 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가 뭘까? 이 폭발물에 이름을 붙이기를 다이나마이트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두나미스에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 두나미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의 집을 무너뜨리고 제약된 마음의 땅을 완전히 파헤치고 죽음의 벽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영원히 살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죄인을 살려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에서 일단 이 말이 나가면 이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속어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이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죄의 권세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의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예수 믿자,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 한마디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연히 한번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예수 믿으시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린 이 복음을 로마인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또 야만인에게도 전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빚진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빚을 진 자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큰 인물이셨고 연세대 총장과 당시에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간상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여보시오, 당신 앉아서 그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다 망하니 집어치우고 예수 믿으시오.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자녀들만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남의 사주만 보다가 내 사주도 못 보고 끝나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이 백낙준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의 빚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교 한국으로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5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공부할 학교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이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오늘날 이 땅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창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